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것을 기뻐하며 또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들 모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유튜브 쇼츠라던가 또는 뭐 영상을 보다 보면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넘어가다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 종종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특히 자연과 또한 동물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느 순간 막 좀 자연적이다라는 말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자연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가 들어있는 것일진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떨어져 살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북극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극곰. 북극에서 곰들이 바다와 또한 빙하 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추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미곰하고 아기곰 몇 마리가 이렇게 막 계속 그 빙하를 건너고 이동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이제 산 개념이 있잖아요. 눈이 가득 쌓인 막 가파른 그런 산을 막 어미곰이 약간 사선으로 막 이렇게 큰 손으로 큰 발로 막 하면서 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곰들이 따라와야죠. 애기곰들이 많이 굉장히 어렸더라면은 아마 어미가 물고서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커서인지 어미곰이 먼저 막 열심히 올라가고 그 꼭대기의 능선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아기곰들을 기다리더라고요. 아기곰들이 무슨 요령이 있나요? 뭘 아나요? 엄마 따라서 그래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름대로 사선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요. 한참을 그러는데 그 정도 됐으면 어미곰이 내려와서 물고 올라갈 것 같은데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야 그 아기곰들이 마지막 아기곰까지 올라섰을 때 그제서야 어미곰이 아이들을 돌아보고 이동을 그제서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참 한 번 짝 직접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정말 깊이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부활을 살라입니다. 부활을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아는 바입니다.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로 알고 수십 번 듣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진짜 부활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은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을 맛본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여는 이 시간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살자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먼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죽음을 맛보고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그 끝자락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당장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활을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여는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보와 성경책 펴두셨을 텐데 제가 3장 10절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부활. 다시 사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부활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살고자고 다 모이고 우리가 다 내세의 영원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옆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는데 가장 먼저 할 게 뭐래요?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같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막 받아들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요.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대상을 처음에는 닮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받는다는 게. 슬슬 닮아가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같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아져야 해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을 좀 찾으면서 우리는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라는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에 롬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에서 볼 말씀이 두어 구절 있어서 미리 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네. 이 성경도 찾는 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로마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의 형상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일찍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싶어요. 좋은 것은 취하되 조금 어렵고 힘든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면은 건너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만 취하고 다른 건 취하지 않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어디에 오르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육체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서야 그 과정을 지나서야 바로 부활에 이룰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 가면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양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한 2장만 넘기시면은 로마서 6장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연합, 함께, 죽으심, 새 생명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읽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오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는 겁니다. 죄악을 즐겨하며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옛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확실히 죽었습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죽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 그 과정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몸이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몸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기꺼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아나 그 새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예수쟁이들 붙잡아 죽으려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돌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었잖아요. 그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들으면서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서 며칠 밤낮 고민하고 자신이 모든 지식과 모든 총량을 가지고 했지만 깨달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음성으로 하신 것이 나에게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지나 정말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눈이 떴을 때 그는 주 안에서 바로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동시에 부활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사십시오. 근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사도 바울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그가 예수를 그렇게 깊이 경험했음에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신앙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그 부활의 소망을 쟁취하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그거는 진짜 분정한 부활을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 역시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요,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소망을 품은 사람인 줄 알기 원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2절 이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과거는 다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간다고요.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자면 뭐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중.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달려가는 중에 달리는 주체가 나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 발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확 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신앙생활에 빗대면 뭐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결국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경주를 달려갔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어땠냐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났고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떠나 모든 부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지켜야 할 모습에 견지며 부활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믿음을 두고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바랄 수 없는 믿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귀한 자신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100세가 되어 아내도 자신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품으셨고 나에게 일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른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간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사실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번에 2박 3일 동안 유정옥 사모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연합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일부러 사실 안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제 또 혹시나 스포가 될까봐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갔는데 자그마하세요. 우리 아내보다 좀 더 작으신 것 같아요.
호리호리 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러니까 반달 웃음을 지시면서 너무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신데 그 작은 체구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키어 모든 가정에 구원받고 남편분이 목사님이 되신 어떤 그런 과정의 일련 과정을 듣고 거기다가 절대로 그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너무 깨닫게 됐어요. 제가 눈 바로 앞에서 제가 제일 가까이서 제일 앞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이 그 처음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만 갖다 주고 그러다가 봉사하는 자들이 붙고 헌신하는 자들이 생기면서 밥을 대주고 근데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먹을 것으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샤워 시설을 하고 싶어서 서울역 근처에 상가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얻어서 샤워 시설을 마련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라를 3층짜리 빌라를 딱 침을 찍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딱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무튼 섬기게 되는데 최종적인 건 뭐냐면 양평에 땅을 사시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마지막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찍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 그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이루신 걸 체험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말했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작은 체구의 사모님 한 분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 산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안 풀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 3년 흐르면서 땅을 사뒀는데 개척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다른 집안 문제 때문에. 근데 심지어 남편 목사님도 성장한 아들들도 엄마 이제 포기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점점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 했는데 사모님은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려 25년을 기다리셨어요. 25년을 기다리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곳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감싸안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연합감정 집회 가운데 매일 저녁마다 하시고서는 좀 편하게 쉬시고 그 다음날 좀 누릴 거 누리시다가 또 저녁 때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원래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 교회들이. 근데 사모님 굳이 올라가셔야겠대요. 서울에. 그러니까 70이 넘으셨는데 아침마다 가서 여전히 지금도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11시마다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자신이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저에게도 주신 그런 그 차음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뭘 얻었냐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품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아직 걸어갈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결국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옛삶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다시 한번 주님과 부활하신 그 주님과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살면서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명 가운데 품으신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품으신 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그 부활의 삶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